할렐루야. 이제 야고보서 강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 어떠한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행함에다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행함의 중심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때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중심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내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주었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인내의 싸움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위기와 고난들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위기는 바로 내가 전혀 원치 않지만 내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즐거움과 행복, 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질병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즐거움과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올 때에 그 위기로부터 너희는 인내하고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말은 말씀대로 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삽시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질병도 그렇고 삶의 고난의 문제도 그렇고 이러한 상황 앞에 놓이게 되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다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거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나름대로 자신들이 삶에서 경험했던 삶의 지혜들을 참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의 지혜를 얻고 그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는 분들도 대단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먼저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인간의 존재, 그 존재 가운데에 결국 그 인간의 존재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그러하고 심리학자들도 그러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의 삶에 대하여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인간은 고난의 연속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의 삶에 놓인 삶의 문제들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향력이나 그러한 힘이 인간에게 없음을 분명히 먼저 인생을 살았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도 대단히 약합니다. 영적 침체는 많은 경우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체가 힘들고 병들면 마음도 어려워지게 되지요.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상처된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이 무너집니다. 인생이 파괴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절망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성도들은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바로 그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삶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풀어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있는 인생은,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늘이 열려있는 인생은 고난 속에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소통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소통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아니요. 내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요라는 말도 그 안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 내 앞에 있는 삶의 물리적 환경이 변하더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홍해바다는 그대로였습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여리고는 그대로였습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요단강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자고 일어났더니 내 앞에 있는 적군들이 다 쓰러져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물리적 환경의 변화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바꾸는 것은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인생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점이 바뀌면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우리에게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지혜와 인내를 주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힘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내 몸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에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보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사역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건강한 몸으로 사역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그의 육체적 질병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에게 임하는 응답을 통하여서 그 육체적인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아픔의 경험을 통하여 인생의 약점과 한계 그리고 인간의 문제와 고통이 자신의 삶에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통찰력을
그는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아픔의 자리를, 그 고난의 자리를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는 날 동안 그 육체의 가시는 사는 날 동안 평생 짊어지고 살아갔던 연약함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재가 바뀐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좀처럼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내 생각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면서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고난이란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육체를 이기는 힘은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한 회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며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하시는 연약한 육체성 그 한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온전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당하였던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할 능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삶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굴복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기도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님께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님께 임하였을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바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일을 이루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방식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네, 그리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매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에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연약함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간절함입니다. 절실함입니다. 피를 토하는 기도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주제가 있을 때에 피를 토하는 그런 기도 하잖아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시잖아요. 바로 그게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충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을 때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한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할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떠나야 할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기 위하여서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그분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여야 할 기도임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보면 깨닫는 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기도는, 고난은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초청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어리석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까? 고난 없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내 삶을 성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에, 여러분, 고난 당할 때라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삶에 아무런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연약함이든, 어떤 죄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걸 봅니다. 고난이 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시험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결코 고난의 형태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고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운 형통한 삶에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은 고난에서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삶에서도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주는 삶의 교훈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의 허점을 대단히 예리하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간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저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인생을 너무도 잘 아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인 걸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가난함과 부함이 모두 시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즐거움 속에 빠지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이 지속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나 갈급함이 약해지고 눈에 보이는 인생의 것들에 안주하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통하여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들을 할까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 삶 가운데의 많은 일들을 체험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함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말씀에 견주어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처방이 기도하는 일이라면 오늘 형통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방은 찬송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해야 합니까? 자기 도취하라는 것 아닙니다.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내가 누리는 삶의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하여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풍요로움이, 오늘 내 삶의 행복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즐거움을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며 내 마음의 생각이며 내 마음의 관점입니다. 내가 누리는 삶의 모든 기쁨 속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요. 그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행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걸려 고난에 묶이는 인생도 있지만 즐거움에 걸려서 즐거움에 안주하는 성도들의 삶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 노후가 준비됐지.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하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어가는데도 삶의 현재 윤택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가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센병을 앓고 있던 1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치유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위하여 성으로 들어가다가 10사람이 다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감사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전혀 예견치 못했던 예수님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이 어디 갔느냐라고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9이 어디 갔을까요? 평생 가족과 떨어져서 성 밖에서 질병 가운데에 그 몸에 진물이 나고 간지러움과 고통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그들이 그 질병으로부터 치료받고 난 이후에 그 9은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응답과 성공과 즐거움이 아니라 그 즐거움, 그 성공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즐거움은, 그 성공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약이 되듯 즐거움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즐거움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그 즐거움에 중독된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죄는 중독됩니다. 육체의 쾌락도 중독됩니다. 나를 평안케 하는 것도 중독됩니다. 그리고 더 강한 것을 우리는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죄의 노예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에 있고 세상을 누려야 하지만 그 세상의 즐거움이 내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즐거워하며 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된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가치는 그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이고 썩어 없어지는 세상적 가치에 묶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절대적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대하여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는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 시험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질병에 대하여, 병에 대하여서 원어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단순한 육체적 질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더 나아가 우리의 물리적 육체에 대한 질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침투한 죄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시작이 어디냐? 처음에 이 땅에 들어온 육체의 질병의 시작이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의미에서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픈 사람들입니다. 육체가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영적인 게 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아픔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몸 안에 육체의 질병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질병의 모든 원인이 죄일까요? 우리가 갖는 연약함의 모든 원인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시작되어졌을 때의 그 시작의 관점은 죄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실제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육체의 질병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분명히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육체적인 아픔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함부로 그거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질병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하는 걸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원적인 걸 찾아가면 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못하여서 우리의 육체에 질병이 올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잘못했던 그 근원을 찾아가서 또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있겠죠. 왜 건강관리를 못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뜻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고 불치병을 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이야. 회개해야 돼.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에게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그들을 위하여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중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중보하는 일이지 우리가 단정하고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하여 이야기할 주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은 내가 내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여서 오는 육체의 연약함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질병 앞에 우리가 머물든지 간에 그것이 영적인 것이건 마음의 문제이건 육체의 질병이건 그 가운데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건 뭐다?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보면 병원에 가서 질병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의 질병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신앙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은 어떠한 정답을 함부로 내리는 건 대단히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질병 앞에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어떤 누구도 강한 자가 없습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마음이든 심리적이든 어떠한 질병이든지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이든 연약한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겐 다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싶어서 받았나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함과 죄성들이 부모님들이 행하였던 그 언어와 말들이 우리 안에 또 다른 죄가 되고 또 다른 우리 안에 상처가 되어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더러움을 입히는 죄의 결과물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면은 그 안에는 자기의 욕심과 이기적인 그러한 근본적인 우리 안에 죄성들이 있음을 분명히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의 문제,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결론의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의 장로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목양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의미는 목회자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회자를 이야기하고 또 교회 안에 심우하는 장로님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로서 목양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안수하여 기름 부어 세울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은사와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하고 묶여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신방하고 돌아보는 사역, 그것이 바로 장로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 사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2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항상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와 낙심 속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서 신방 사역하고 돌아보면서 오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힘써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의 능력, 믿음의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의인의 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교회 공동체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 바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이야기합니다. 치유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구하면 그것이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기름이라고 하는 주제에는 대단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그 당시 하나의 전통입니다. 고대 사회의 기름은 치유의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실제 그것이 치유의 효과가 있든 없든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약을 먹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을 문제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것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약이나 병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네, 해야죠. 그러나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할지 모르지만 보편적인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치유와 회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병원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난처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임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게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얼마나 무책임한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실제 그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 뭐라고 권면해야 할까? 정말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어떤 환우분들은 병원에 가서 기도해 드릴 때 하나님 치료해 달라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 지금의 상황을 감당케 하옵소서. 지금의 상황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기뻐하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 병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치료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하용조 목사님은요, 오카노 목사님은요, 생명의 기운이 다하여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깊은 영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걸 위하여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회개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걸 위하여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용서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걸 위하여 회복이 필요하다면 화목과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치유와 회복은 그 후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만 그걸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당케 하실 것이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기뻐하고 그럼에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교회 리더의 죄는 교회 전체의 영적 흐름을 망가뜨립니다. 아니, 교회 성도 안에 한 사람의 죄도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죄는 항상 성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 다루어질 때만이, 죄가 해결되어질 때만이 교회 공동체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그 기적을 만드는 것 또한 의인의 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새벽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년 반을 움직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멈추었던 것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회개하며
중보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 되시고 하나님이 치료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가 섬기는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 시간도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연약함과 영적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